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유라는 말과 토퍼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영어로 nowhere,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nowhere.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현 불가능한 세계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상향을 꿈꾸고 그것을 책으로 펴낸 사람이 있어요. 1부1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는 1516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이었던 시대. 근데 이 헨리 8세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자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수의 이름은 캐서린이죠. 근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메리라고 하는 딸만 하나 낳고 아들이 없어서 결혼한 지 20년째 별거를 합니다. 그리고 궁녀 출신의 앤 볼렌과 앤 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볼린이라는 말 더 정확할 겁니다. 앤 볼린 결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로마 교황청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클레멘스 7세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이 캐서린이 스페인의 국왕과 친인척 관계거든.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 로마 교황청과 헨리 8세는 갈등을 겪다가 1534년 그 유명한 수장령을 내립니다. 수장령이 뭐냐? 우리는 로마 카톨릭부터 떨어져 나오겠다. 분리한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만들고 자기가 수장이 되는 거야. 국왕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정치와 종교 권력을 둘 다 거머쥐게 되는 거야. 절대 권력자가 된 거지. 그런데 그 일을 성공하긴 했는데 이것을 옆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수상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수상이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상이 누구였을까? 예? 빨리 눈치껏 이럴 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예요. 토마스 모어. 그는 법률가이고 사상가이고 또 성직자였어요. 왕이 교회를 분리시켜도 안 되고 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또 헨리 8세는 이 토마스 모어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1535년에 토마스 모어를 사형을 시켜요. 그때 모어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57살이에요. 쉬운 7살의 아까운 나이에 바른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왕의 교회 분열에 반대했던 그의 순교 뒤에는 깊은 고뇌 하나가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왕들의 절대 권력, 그것을 인해서 수많은 서민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 저항이 이 유토피아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라는 책은 지난 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어요. 혁명의 시가 되기도 했고 정치 이데올로기의 교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16세기 영국은 극히 소수의 특권층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소작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시대의 토마스 모어는 그 책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서민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 평등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남녀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은 그 당시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 토마스 모어를 죽인 거죠. 그러면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의 책 내용이 뭐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책 제목은 알았지만 책 내용은 몰랐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작가가 상상한 유토피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어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평등하게 분배를 받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닮은 구석이 있어요. 이곳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하루에 6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행복하겠어요? 먹고 노는 사람들 6시간씩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사생활을 누리고 원하는 교육도 받고, 또 주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지만 수공업을 원하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수공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 정치는 철저하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도 자율적이므로 음악을 감상하든 오락을 즐기든 교육을 받으며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특권계급의 착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학자가 되고자 하면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내면 학자가 될 수 있는, 극소수의 성직자나 통치자는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토피아에서는 전체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치품이나 쓸데없는 오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권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옷과 음식도 검소합니다.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행복이란 육체적 노동의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고 정신적 자유와 교양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노동해서 같이 나누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바로 작가가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어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저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단체 생활한다는 거, 공동체 생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해? 어떤 때는 놀고도 싶은데 잠도 자고 싶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끝자리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야말로 경계선상이에요. 보더라인이에요. 토마스 모어의 용어대로 하면 유토피아를 눈앞에 둔 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땅 없는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는 거룩한 자리였어요. 바로 이 거룩한 순간에 온갖 고생을 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카리스마를 계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게 했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해도 할 수 없어. 이게 지도자의 그런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축복받고 잘 사는 것보다 민족이, 백성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모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8절 먼저 읽었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리라 한 땅.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모세의 설교 핵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쇠마, 들으라. 쇠마는 들으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전 존재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인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3대 가족이 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종을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고 이자를 받지 말고, 추수할 때 곡식이나 과일을 남겨두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으면 해지기 전까지 돌려줘라. 왜? 옷은 밤에 이불 역할을 하는, 잠자는 이불. 그러니까 저녁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들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도록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고, 가난하다고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만일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하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경을 보면 저주를 받는데, 알아서 해. 하나님이 저주하신데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면.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신명기가 꿈꾸는 유토피아 사이에 거대한 공통점 하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이 귀족이고 한 나라의 수상이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정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악마적인가를 직시하고 있던 토마스 모어. 그는 분명히 타락의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비밀을 보고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거부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카리스마를 계승했던 이 모세. 토마스 모와 모세가 꿈꾸는 미래 세계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가 이 두 사람이 꿈꾸었던 미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신명기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또한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속에는 핵심이 평등입니다. 평등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동등한 교육을 받고 같이 노동을 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평등주의 사회. 문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유토피아에는 이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이웃,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웃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아름다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정치적 이대 오르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20세기의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켰다가 사라져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 공산주의의 슬로건입니다. 평등주의의 실현.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새 계급을 만들어서 이웃을 학대했어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불행하게도 굿 플레이스가 아니라 노 플레이스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목놓아 외치고 반복하던 게 뭐냐? 공간의 신학이 아니라 시간의 신학이에요.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시간의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신학이 무엇이고 시간의 신학이 무엇인가? 공간의 신학은 한 공간을 성역화하고 그곳에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포기합니다. 오로지 현재의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함부로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공간의 신학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 땅을 통해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 반하여 시간의 신학은 움직이는 사건의 신학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진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신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historical remembrance, 역사적 기억.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historical remembrance. 과거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이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황금이 아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게 시간의 지나장이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과 심지어 가나안의 바알 신들을 보면서도 허상을 보는 거예요. 무생명성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는 시간의 신학입니다. 이 시간의 신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의 근거를.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헤셀의 글인데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울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그들은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시간 속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성전만큼이나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그 무엇이 되었어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공간보다 시간이 우위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공간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시간. 비록 후일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배신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으나 3,3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 가지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의 도성은 평등사회를 넘어 그 속에 사랑을 창조하는 생명이 숨쉬는 공동체, 이웃이 있는 사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 여러분, 이웃 사랑 너무 흔해서 하찮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신명기의 시간의 신학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로부터 또는 공산주의의 허상으로부터 구별하는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 사랑이 없는 유토피아는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약동도 창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숨을 가는 채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계속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어떻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신학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는지, 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탄불을 떼가면서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시절. 다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저도 100만 원짜리 전세 단칸방에서 연탄불 갈아가면서 신혼초에 살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 쩔쩔매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금이 그때 40만이었어요. 80년도 초니까 40만. 근데 40만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계약을 했지만은 돈을 못 내고 그냥 학교 다녔어. 돈을 못 내고. 근데 제가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찾아. 정말이라는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은행원이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이분이 그 살림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큰 금액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하는데 누구 얼굴이 생각났을까? 홍성국 전도사가 생각이 나요. 가난한 신학생. 저를 찾아오셨어. 깜짝 놀랐어. 얼마였을까? 4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것으로 마지막 등록금을 냈어요. 그 뒤로 이 정말이 집사님 한 번도 못 뵀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좀 보고 싶어. 사실. 왜? 내가 엄청난 사랑을 입었거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어려울 때 받았던 사랑, 은혜. 우리 평촌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지하실, 냄새나는 30평.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에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냥 강단으로 쏟아 들어오는 바람에 예배고 먹고 다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밖에서. 어느 날 보니까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쥐가 썩어가지고 그냥 구명이가 기어다니고 그 냄새도 몰랐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웃을 배려하는 그리고 시간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120년의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뒤로 한 채 이제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하는 새로운 소명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평촌감리교회에 던지시는 또 하나의 질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의 바람이 불어서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 질문은 우리 민족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소명입니다.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오늘 이 땅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